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오늘 또 새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합력하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참으로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우리는 참 불안하기도 하고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참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내가 좀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 뭘까 해서 보험도 들고 심지어는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걸 들지만 사실은 그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그 생명보험이 나에게 사실은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하여튼 내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살아있을 때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은 아무것도 나에게 참 유익함이 당장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가장 확실한 보장은 그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또 참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고 있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야말로 영생의 그런 보험을 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3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쳐들어오는 그런 참 아수르 왕과 그 말굽소리 참 여기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그들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은 육신의 힘으로 있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이 참 히스기야 왕의 이 말 한마디로 백성들이 힘을 얻고 또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참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참 이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40여 명이 지금 참 바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자기 조카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참 바울이 이런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참 안간 힘에 따른 결과가 오늘 마침내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예루살렘 사역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와서 물론 뭐 겨우 죄수의 몸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정말 안심할 수 있는 호송을 받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결과는 바울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경호를 받으면서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참 하나님이 미리미리 섭리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참 하나님이 아시고 뭐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주의 손이 곳곳마다 이렇게 참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과정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어디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때 경호원들이 여러분 얼마나 참 그 긴장을 합니까? 참 이 TV에 가끔 이제 뭐 거의 경호원들이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보이면 뭐 경호원들의 눈이 반짝반짝하고 뭐 그냥 얼마나 눈이 매섭게 이렇게 막 그냥 사방을 두루 살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경호실 전체가 술렁이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한 보안과 경호 체제를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갖추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참 한순간도 이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최고의 특별 경호 업무를 이렇게 펴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 딱 당선이 되면 그 순간부터 경호원들이 딱 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 경호를 받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신분이 뭐냐면 죄수의 신분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죄수이니까 자기가 뭐 내 몸이 아니죠. 죄수의 몸이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이 동적인 유대인들은 그를 살해할 음모를 완벽하게 지금 꾸미고 있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바울의 그런저런 모습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참 그래서 직접 자기가 피를 묻힐 수는 없지만 어떻게 누군가가 어떻게 좀 제거해 주면 좋겠다. 속으로는 다 지금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미움의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금방이라도 끔찍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풍화 등전격으로 참 이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의 그런 처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참 돕지 않으면 참 나는 이제는 뭐 내 삶이 그야말로 위기다, 위험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 이런 고난 속에 참 시편의 기자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참 그야말로 사방을 돌아봐도 아무도 참 이렇게 도울만 또 내가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는 때가 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순간에 참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럴 때에 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 나는 어떻게 그런 위기를 왔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참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참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용기도 주시고 뭐 다윗도 보면 그때마다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겨나가고 그럴 때마다 참 그야말로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거기서 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참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용기, 담대함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조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기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서 자신을 보호해 주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바울이 뭐 인간적인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바울의 지혜는 지금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이런 위기를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참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불러내고 너는 이방인 세계로 가야 된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도 결국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철저한 믿음, 그래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도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확실한 믿음, 내가 그야말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울과 같이 확실히 믿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의 노력 뒤에는 그야말로 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특별 호송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오죠. 23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을, 이제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밤사이에 이제 호송할 수 있는 그 군대들을 모으는데, 여기 보니까 보병이 200명, 마병이 70명, 창군이 200명 이렇게 불러오라고 이렇게 그 밤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470명입니다. 지금 바울을 하나를 지금 호송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470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병력 수가 6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명 가운데 470명을 지금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가 무슨 뭐 총독도 아니고 굉장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죄수 하나를 이렇게 지금 호송을 하기 위해서 무슨 47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동원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뭘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무슨 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수입니다.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그런 죄수를 지금 470명의 군사를 지금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해서 그를 경호하라는, 경호하라. 죄수를 경호하는데 무슨 470명이나 동원되겠어요. 거기다가 바울이 타고 갈 짐승까지도 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호송 차량인데 그 당시에 이제 호송할 수 있는 이런 마차도 준비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26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이제 총독 각하 해가지고 편지를 이제 또 한 동을 썼는데, 참 이런 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벨릭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은 조사를 해보니까 바울은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를 죽여야 하고 그를 처벌해야 할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이렇게 써 보내는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 걸 보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특별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참 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특별 호송 작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그런 웅덩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뭐 그동안 뭐 바울뿐만 아니라 뭐 조금 전에 다윗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참 도간에 든 쥐처럼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참 그 주변에 이 사울이 군사들이 다 동원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굴까지 안까지도 이 군사들이 들어갔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그런 상황에서 참 다윗을 지켜주시는 걸 보면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가렸구나.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뭐 무슨 바울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 결국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무슨 천부장이, 물론 겉으로는 천부장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번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죄수를 호송하는데 무슨 470명이나 되는 이런 병사들을 동원을 할 수가 있는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결국 뭐냐, 이 일을 누가 주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어떤 권세로 할 수 있느냐. 사람은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여러분은 없습니다. 결국 뭐냐, 그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구나. 물론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참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까지 안전하게 그 수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런 능력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어제도 우리가 참 국제 구호 단체에 있는 어제 강사가 뭐 그런 분인데 참 도전이 참 많이 되었어요. 그런 죽음의 그런 전쟁의 한복판 속에 들어가서 참 길을 내시는 하나님. 누가 길을 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는, 길이 끊어졌지만 길을 열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다 망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결국은 뭐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물론 당장 볼 때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대우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 가졌다고 해서 무슨 470명이라고 하는 이런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시 천부장 정도면 사람 하나 죽이는 그런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해가 생길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가 바울에게 어떤 해를 끼치게 되면 내가 큰 이 해악을 당할 거다,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동안 그가 권력을 휘두르고 할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저런 죄수들을 안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건 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이 사람 하여튼 이 바울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손해가 끼쳤다든가 해를 당하게 되면, 근데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병사를 동원시켜라. 470명을 동원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바울이 똑똑하고 잘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대접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까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히 그렇게 대우하는 건 뭐냐?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바울의 충성심,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던진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충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그것보다는 참으로 겉으로는 그렇지만 다른 방향으로 갈 때에 결국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걸 통해서 아차, 내 삶의 이 발걸음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목표를 내가 잘못 선정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믿음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늘 세상 것에만 의지하고 땅의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보다는 이 땅의 것만 그저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하지만 참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혜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오늘 또 내일 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보호를 내가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 생명의 근거와 보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충성을 보시고 바울처럼 특별히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길도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참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함께 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음의 참으로 그런 위협과 위기 가운데 참으로 소망이 없었지만 또 하나님의 참으로 신묘막측한 손길을 통하여 바울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역사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도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시고 두루다니며 만나는 영혼들마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과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롭게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